지금부터 유행작품 낫지마 71에서 80번 경이죠. 71번경 네 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연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수단위 바타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이 아니면 함께 가지 말라는 맥락의 가르침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7가지 결박이 내입처와 외입처, 아니면 안팎으로,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처님 법이 위치하면서 이 7가지 결박들을 끊어내고 안으로 아싸와들을 억누르고 밖으로 시계 흐르는 7가지의 잠재 성향을 잘라낸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편안한 받아들임이 있는 시간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귀착되고 종결되어졌을 때, 그렇게 종결되어졌을 때, 이 공부는 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죠. 힘들이지 않고 행복한 불행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공부에 인연이 주어졌다는 건 참으로 무한한 윤회의 과정에서 커다란 행운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보통 이제 사가 이런 인 건데 약간 변형이 되었죠. 이 트 앞에서. 그랬을 때 이 사는 뭐냐, 수는 뭐냐. 있다라는 것이고 숫다에서 사는 부처님 법이 있는 타는 저장소 이런 뜻이에요. 숫다가 다시 부처님 말씀이 잘 있는 이런 뜻이다. 또 뭐 다른 의미 부여도 충분히 가능하죠. 잘 결집되어 있다. 잘 편집되어 있다. 그래요. 그 궁극적인 드러내는 부처님 말씀이 잘 저장되어 있는 거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경을 읽을 때 반드시 지금 현재 자신의 수준이 무학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거기에서 무언가 배우고자 하겠죠. 아라한테 또 배우고자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어가 무엇인가 또 할 정도나 그 수준에서의 이 경의 핵심어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려고 하고 다음에 전체 문장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핵심어와 연계해서 찾아보려고 특히 그러면서 이 경의 위치가 사성제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며 오온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며 12처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18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 것이며 내가 직접 수행하는데 37도품에서 무엇을 수행할 것이고 칠식주 이 저 부분에서는 어떻게 인지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연기법에서는 이 연기법은 이제 빠띠자 즉 원인으로 해서 빠짜야 조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공부하게 된 조건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 공부의 결과가 어떤 원인이 될 것이며 어떻게 나중에 조건으로 쓰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티파타나에서 이 경의 위치를 알고 그러한 맥락의 정신을 어떻게 기울일까? 그것이 이제 마나시카라에서 부처님 법에 맞게 정신을 기울이다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검증해 가는 것이다. 다음에 바로바로 그 경을 하면서 어, 점진적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자신에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경은 그 유행작품 마지막 70일에서 80번 경인데 유행자라는 것은 파리, go around,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행한다 이런 뜻이죠. 한자로는 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편릭하는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셔서 진리를 찾아서 편력하시고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공부하셨고 그 후에 이제 홀로 공부하셨으며 사리부타와 모칼라나 존자도 전 인도 대륙을 유행하면서 배웠고 그 중에서 나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매우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학파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공부의 귀결적인 위치, 세상의 결실을 위해서 그 공부를 마치는 때까지 공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72일에서 80번까지 이렇게 쭉 어떻게 했느냐 금방 말씀한 것처럼 경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어가 있고 핵심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이 37 도품 등에서의 그 위치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공부의 위치나 어떤 바로의 그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되새깁니다. 자, 와차고타경은 세 가지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와차고타 삼명경, 그리고 와차고타 불경, 불이라고 할 때 악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지수와 풍에서 불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와차고토의 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경 보면 이렇게 어, 같은 그 유행성이나 아니면 부처님 제자 비구스님들과 해서 이런 명칭들이 붙는 경우들이 많죠. 가장 이제 많이 붙는 경이 아난다경, 사리부타경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유행성도 진리를 찾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1번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73번경으로 가서 그 핵심 문장들을 볼 겁니다. 왜 72번을 띄느냐? 우리가 에, 어떠한 그 지문에서 맥락이나 소화를 할 때 결론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파악하는 방식도 있죠. 그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일 아차오타 삼명경에서 저는 핵심어를 일체지와 일체를 보는 그 단어를 찾았고 핵심 문장은 무엇으로 찾았냐면 어, 핵심 문장은 나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있다고 한다라고 말한 그들은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날 헛듣는 것이다. 이건 산다가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7도품 등에서는 무엇과 맞춰봤냐면 마사티파타나의 법념처와 연계시켜 보았습니다. 이 주된 그 이해는 도덕무인론설과 연계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차고타 긴경은 에서는 가래를 제거하고 가래 제거는 윤회를 끝내고 이거죠. 그것은 산명통달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함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지를 증득하고 할 것을 다 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 연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와 사마타의 위치가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지를 증득하기 위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치마 71변경의 그 주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죠? 천재와 영재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글을 올려놨는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갔네? 예,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재는 뭐냐면 다른 영역, 아는 다른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31 경계 중에서 아래에서 다섯 번째인 인간의 경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해탈과 열방에 대한 경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색에 대한 경계, 이런 것을 쉽게 들어가고 그것을 내비치는 이들을 천재라고 하고 내비치지 않고 소화하더라도 천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천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형제는 무엇이냐? 일반화된 어법과 교육을 잘 소화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어를 공부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요. 수학의 영재라 하지 천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수학적인 영역 내에서 빼어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재들이 펼쳐놓은 이 우리가 그 문법이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를 파악하고 다른 차원과 영역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그것은 천재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중에서 하나가 미증유법, 예전에는 없었던 법입니다. 그럼 기존에
체계와 부딪히게 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측면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117번에 보면은 정견이 두 가지가 있다. 세간의 정견과 출세간의 정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세간의 정견은 세간의 정견을 원만하게 갖춘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직 세간의 정견을 원만하게 못 갖춘 이들은 그건 출세간의 공부를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간의 정견을 공부함으로써 세간의 정견들을 원만하게 갖춰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고 향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시도해 보는 거냐면 출세간의 어법이나 내용이나 맥락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처음에는 반발이나 마음에서 부정하는 거야. 또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출세간의 의미가 이러하다고 하니까 혹시 인연이 되신다면 어, 들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자, 뭐가 좀 실수가 있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나갔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금방 말씀을 드렸죠. 천재와 영재. 영재는 다시 인간의 경계에 필요한 배움. 거기에서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영재는 어떤 거냐? 당연히 잠재 성향. 자신의 잠재 성향이 이번 환경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처, 육입처가 그만큼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선호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것도 뜻하죠. 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도 잠재 성향적으로 그것이 갖춰져야만, 즉,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만 그 영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차고타 삼명경에서는 먼저 그 삼명을 다루는데 그 삼명이 무엇이냐면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광명이 알로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질적 빛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유입처를 덮고 있는 장애들, 다섯 장애들을 밝혀냈다. 그런 것을 걷어내서 뭐냐면은 유기처에 부처님 법이 관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그 땅은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다음은 그 땅은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장이 충돌을 하죠. 그 일반적인 분들은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재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뛰어난 영재인 거. 즉, 그 뭐냐면 특별한 그 뭐냐면 초능력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오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능력을 보여줘서 신도들을 많이 형성합시다. 부처님께서 거절하죠. 부처님의 그 취지,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을 설하면 그 법은 인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라고 하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그 저기 천안통이나 숙명통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드러냄으로써 어 오히려 그 일반인들의 그 세상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을 멀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냐면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보면은 유익함과 아, 해로움이라는 것은 유익하면 구살라, 그다음에 해로움은 악구살라입니다. 구살라는 꾼 이제 잘라낸다 이런 말, 구사불처럼 잘라내는 이런 뜻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번뇌가 자르는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뜻이든지 간에 잘못된 아누사야나 식들을 걷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선법을 키우고 불선법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된 경우는 마지막 후번경, 그, 정견을 증득하는데, 즉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서 왜 정견의 증득을 아라한이라고 했느냐? 그 애류가가 아니고 보시면 정견의 완성은 아라한에서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례과에서 정견, 불안과에서 정견, 아라한과에서 정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출발은 애류가의 정견입니다. 애류가에서 정견은 뭐냐면 선법과 불선법을 나눠볼 수 있는 만큼의 견해가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익함과 해로움이 이 71번경에서 시작을 하지만 끝은 73번 긴경에서 마쳐집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었다라면 부처님께 가서 많은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 감히 부처님의 한테,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매우 바쁜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께 막 1시간, 2시간 물어 늘어집니까? 내가 준비를 잘해서 요점만 묻고 요점만 얻어오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갈-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말법의 시대이지만 부처님의 공부의 자료들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저장해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처님 법의 공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또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인연 되는 만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법이나 불선법을 간략하게 설할 수도 있고 그대에게 유익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간략하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하여 설하겠다. 이 참선을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왜 간략하게라고 강조하셨는지.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은 간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마음에 잡돌이 하라. 나는 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보면은 마나시 까로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는 사두캉. 그런데 보세요.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도 씁니다. 가라는 이제 작업하다, 이런 만들다, 영어로 to, make 이런 단어죠. 정신으로 작업한다 했을 때 이렇게 만화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초불에서. 그러나 초불의 번역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게 이제 아비담마 상가, 아비담마가 아니라 아비담마 이후에 이제 정리된 아비담마 상가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윈냐나, 찢다, 만호를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거다.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마음은 어떠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몸을 필요한 어떤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찌따의 역할입니다. 찌따 안에 당연히 만호도 들어가고 윈냐나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잘 정리된 내용은 빠띠 삼비다마카에 아싸싸 빠싸싸 즉 안으로 들어오고 바크에 대한 이해 이게 아차싸 빠싸싸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 유신견 분들은 그걸 호흡으로 이해를 하죠. 호흡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아싸싸 들어오고 부처님 법으로 밖으로 보고 빠싸싸입니다.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띠 삼비다마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어, 메일 주시면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호와 인자나와 찌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호 이띠삐, 찌땅 이띠삐, 윈냐나 이띠삐. 네, 제가 순서가 약간 틀렸네요. 그래도 보면 그 이띠삐라고 하는 것에 그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맥락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심의식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차분하게 그 경전을 이렇게 만호의 역할, 인연화의 역할, 찌따의 역할들을 찾아보시면 분류가 시작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선법과 선법을 하는데 아로바, 아도사, 아모아를 선법이라고 합니다. 이 로바는 이제 정신적으로 탐욕이 있는 상태 이런 것이죠. 그리디, 어떤 욕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바 대신에 라가, 도사, 모아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구체적 대상들을 표명할 때, 아니면 외부 경계에 대해서 맥락을 이어갈 때는 라가를 씁니다. 왜냐면 물들다 이런 단어이죠. 우리가 이것도 탐욕이나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노와 라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후에는 가능하면 빨리어를 좀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글로는 이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그 아, 아, 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이 음, 부처님 법 공부에 있어서 시작과 끝, 즉 우리가 유학의 경지에 들어가는 시작과 유학이 맞춰지는 무학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오장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서 무학이 되고 오장애를 보고 벗어나는 것에서 유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해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선법과 불선법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금방 위에서 나온 것을 지금 자기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억누름으로써, 즉 불선법을 억누르고 아라한에서 죄송합니다. 에륙화에서 의심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다음 우더자 들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억누르게 시작되냐면 초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란은 뭐가 있냐면은 그 오상 분결을 족쇄를 끝내게 되죠. 오상 분결은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그리고 음, 우더쩌 만어 그리고 그렇죠. 바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와만 예, 조금 착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바와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보세요. 룻바라가 아룻바라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게 우더자예요. 들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위자 무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신 바와, 바와가 맞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바와라는 것은 어떤 경계의 식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라고 하죠. 당신 뭔데 그렇게 얘기하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니까야에 분명하게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존재. 바와 하는데 어떻게 바와가 형성이 됩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기, 경계에 자리함으로써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시계 30일 경계 중에서 어떤 경계에 위치했을 때 이를 어, 이를 저기라 한다. 존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좀 제가 덜 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좀 이상한 내려가겠습니다. 예, 헌법과 불순법에 대해서 대략 다뤘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잘 배우게 되면 어떤 거냐? 뭐냐면 사성제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의 구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은 바른 구경의 지혜를 부족해서 평탄치 못한 곳에서 올곧게 하도다. 즉 평탄치 못한 곳은 지금 인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게 반듯하게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짜라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가 신중하니까 이후에 인연이 된다면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차고짜야. 어, 예,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몸이 아차고짜에게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삶의 중심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을 해주냐면 부처님 법의 근본 구조를 보여주고 유깁처에 대해서 십이연계에 대해서 사성제 등으로 그 법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케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끊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지와가는 그때 이제 그 유행승들의 한 학파였는데 뭐냐면은 막심 고리키라고 해서 저기 무인론을 주장했던 학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행위는 그것이 다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때 어떤 조건만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들이 수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까야 일본에서 보면 막심 고르키 무인론을 주장하는 자가 인간 경계에서 가장 커다란 해악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난 죽음 두려움 없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덧붙이기 위해서는 상류다 56의 그 56분 중에서 마지막 경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경들을 죽음의 품을 참조하시면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만 어, 이 보면은 아지와 아까 무인론을 주장하는 자 중에서 천상에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반복이 되냐면
이 유행수인이 아재와가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1겁을 회상해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재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다. 91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과거 7불 중에서 입바시 부처님이 이 91겁천에 오셨습니다. 7이라는 것은 이 어, 인간의 경계, 또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경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49제를 이렇게 지내죠. 칠제를. 그리고 부처님 그 저기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마하사티파탄에서 보면 7년을 공부하면 아니면 7개월을 공부하면 아니면 7일을 공부하면 7자가 강조가 됩니다. 7은 어떤 한 그 사이클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과거 7부를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업의 교서를 따르는 즉 그 무인론을 했지만 그래도 업의 교서를 따랐다. 이 자만 천상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상은 싸빠라고 해서 뭐냐면 싸까라고 해서 싸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싸까라고 해서 욕계천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구체적으로 33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어, 아차오타 삼명경 이게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까지 이해해 공부를 어느 정도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는 예, 아차고타 김경을 대략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차고 그 와차고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은 고타마의 제자들 중에서 비구니들 외에 고타마 존자들 중에서 청신사 중에서 뭐냐면 모장애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게 죄송하네요. 조금 제가 순서가 틀렸네요. 그 와차고타 김경 보면은 어, 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그 삼명경에서도 부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무엇이 되는가, 무엇이 불이익이 되는가. 앙구따라의 경 이름이 달라마 경에서도 보면은 어, 뭐냐면 무엇이 이익되고 무엇이 불선이 이익되지 않느냐를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매우 자주 진정으로 이익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때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음에 잘 잡돌이 할 것을 닥을 하십니다. 음, 이세 가지가 불선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로바,
로바, 토사, 모아가. 그래서 그 선법의 완결을 무엇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은 어, 번뇌가 다했고 가래가 제거되고 이것이 선법의 종결, 선별의 결과로서 부처님께서는 대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그 와차고따는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면은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그 법의 보편성이 있느냐. 그래서 법을 배우는 자 모두가 도가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거듭거듭 확인하는 질문들이 와차고따 균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하게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음, 네. 다섯 번째, 와차고타 경 다섯 번째. 오늘 업데이트 되는 경에서는 이 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와차고타가 그랬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와차고타는 어떤 거였냐면 매우 신중하고 또 자신의 그 인연된 분들을 지극히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행자이기 때문에 부처 즉 제가자였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서 보면 그들에게 그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를 이렇게 계속 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차고따가 계속 질문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어떻게 저기 하게 되냐면 유하게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죠. 지금까지 저는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제로서 증득해야 할 것을 다 증득했습니다. 더 높은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면 사마타와 이파산 두 가지 법을 더 닦으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학에서는 아직 그 부처님 법들이 통합되고 그 통합된 것들에서의 결과인 뭐라고 하냐면 해탈과 열반을 하는데 그때 도가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마타는 무엇이냐? 가래를 멈추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무엇이냐? 어, 지혜의 다발로 이 모든 법들을 살펴보는 걸 위파사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를 꿰뚫어 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약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오늘 저녁 공부에서는 아차왔다 어, 삼문경은 아니죠. 아차고타경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이 73번경을 조금 더 선,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